주례할 겸 휴가차 왔는데 원래 휴가 때는 외부 설교를 안 하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저희 사랑하는 정재신 목사님 작년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너무 궁금하고 이 전주 드림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왔더니 저 교회 근처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전주를 사랑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이 로고가 어디 로고인지 아시나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시죠? 하도 많으니까. 스타벅스 카페인데 그럼 저 여인이 누군지도 아시나요? 이 여인은 이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그 세이렌이라는 로마 신화의 요정이에요. 세이렌은 휘감는 자, 또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세이렌 섬을 지나가면 저 여인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이게 홀려가지고 거길 따라가다가 배가 난파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소리를 갖고 있던 요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경보장치 왱왱 사이렌 있잖아요.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이 세이렌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파괴와 단절이 때로는 아름다움 또 보기 좋음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사실은 겉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는데 막상 따먹어 봤더니 죽음을 갖고 왔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저걸 가지면, 내가 저 포지션에 이르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성취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하거나 좋은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옛말이 있지만 보기 좋은 떡이 다 맛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마음을 유혹하는 그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 아름다움으로 이 가장했던 세이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교묘한 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아름다움 같은 거 보이고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파괴적인 그런 말들이, 그 교묘한 말들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공격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고 그걸 훈련한 후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뿌리인 공동체를 공격해서 실상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통로를 봉쇄하는 그런 공격이었던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헬라주의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주의는, 저기서 얘기하는 철학은 헬라주의를 뜻하는데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 천사를 숭배하고 환상을 보았다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라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믿었던 철학 사상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짜. 근데 반대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교회의 그런 사상이 침투해서 이 복음에 이제 혼선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영과 육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런 행위들이 진정한 신앙 행위고, 우리가 살면서 노동하고 예술을 하고 취미를 하고 양육을 하고 가사를 하고 이런 육적인 행동들은 악하거나 혹은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이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혼선을 주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내 육적으로 하는 건 악하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만 교회 것들만 이제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율법주의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시 하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 뭐 초하루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뭐 어떻게 옷 입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율법주의를 계속 첨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공짜라고 하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희한하게 프리미엄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가격을 더 붙이면 똑같은 물건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더 마음이 혹합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사람들한테 싱겁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내 안에 자존감이나 또 여러 부정적인 마음들, 죄책감들을 덜 만한 내 어떤 수고나 노력이 있어야만 구원과 혹은 축복과 교환된다는 그런 심리가 우리 인간 내면에 본성같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을 보면 자신들의 특별한 교리를 만들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부풀리잖아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청년이 신천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받는 장로님이셨고 굉장히 신앙교육을 잘 받고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컸어요. 이 친구가 왜 거길 갔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뭔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너무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그 신천지에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특별해 보이니까 내가 이거를 배우면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플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더 깊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려면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지만 죄와 구원,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 진리는 명료합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든 상관없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만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진부하고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뭔가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이렌의 그 노래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영성을 쫓는 분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에만 심취해서 기도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영적 경험을 찾는 기도파가 있고, 또 찬양에 심취해서 찬양에만 몰두하는 찬양파가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 혹은 교리 공부에 목숨을 거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우파니 좌파니 이 정치적 신념을 신앙의 절대적 가치로 쫓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외에 더 특별한 것이 나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 세이렌의 아름다운 목소리, 겉으로는 아름답고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엔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헬라주의적인 이원론은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데 심각한 오류를 주었고, 또 율법주의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오류를 주어서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굉장히 신랄해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가치 없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한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일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되는 사상들도 있겠죠.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무섭게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한 강력한 사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공로를 세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나 개인 나름대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러한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러한 정신은 이러한 방식들은 잘 생각해 보면 기브 앤 테이크와 능력주의 가치관을 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텅 빈 공간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 우리 인간 존재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곳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라는 산소를 숨쉬어야지 바르게 작동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는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형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기중심성이 본능같이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이 텅 빈 마음이 나를 지키고 방어하는 이 방식으로 자기 마음의 자기중심성이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은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듣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문제죠. 이런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상대주의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옛날에 끝났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가치가 가장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율법주의고 한쪽은 상대주의인 거죠. 그럼 율법과 사랑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에는 이 율법을 지키라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상대주의적인 요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육받고 내가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의 근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진리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서 한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중심을 잡아주지만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둘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형성된 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기쁘게 나를 맞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만 그 동기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 동기가 복음인 거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태도는 관용과 환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원어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면 관용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동기이고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이 관용,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면 사실 그런 문화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차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구나. 나라는 사람이 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지켜낼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줘요.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안전한 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도 필요하고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기존 제독교회에 반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틀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없애고 회피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하고 깨달아가면서 이 복음과 신앙을 담아내는 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무엇을 기준 삼아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오히려 율법에 더 자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의 마음, 타락한 인간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 후에 성도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틀에 나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지 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존중하고 환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게 해줍니다. 내게 율법적인 기준들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고압적인 태도이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성경의 율법적인 기준보다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 다시 복음으로 점검하고 이 균형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가장 위험한 풍조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사실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달콤한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이 주축돌이 빠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문화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익숙한 문화가 등장하다 보니까 욜로, 소확행 이런 개인의 개성과 자유에 대한 지나친 목소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성을 허무는 그 사이렌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취향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존중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하면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이 질서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과 결정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이후에 이성과 합리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대부분 젊은 세대들한테는 감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생각이 진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은 우리가 공생하고 연대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바탕인데 개인주의는 그거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개인주의는 그 공동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호주 교회가 백인 분들이 이 개척한 공동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다 이 호주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뭐 기도회도 같이 하고 예배만 이제 한국어로 한국 성도들을 하고 함께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그 공동체에서 성도로 예배를 함께 드렸었어요. 그런데 서구 사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문화거든요. 사회 전체가 제도와 문화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사역자들끼리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유익도 주지만 이 선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 끈끈한, 그러니까 강력한 공동체성을 이루는데 항상 마지막에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이나 이 아시아에 있는 문화권들은 나보다는 단체가 더 중요한 단체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 단체 문화를 갖고 있으면 공동체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거는 굉장히 편한데 한 가지 단점이
이 개인의 너무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삶과 개인이 그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일상들을 계속 교회로만 모으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미 개인주의가 더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출된 문화 자체가 세상의 흐름 자체가 이미 개인주의화 되었고 계속 서구 사회를 닮아간다면 제가 사는 그 호주처럼 나중에는 개인에 대한 권리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문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준과 단체가 중요한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 세대, 저를 포함한 어르신 세대, 또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더 중요한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가가면 다 상처받습니다. 양쪽이 다 상처받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는 이 행위적인 부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과 자유를 누리라는 상대주의적인 면이 동시에 다 있어요. 그걸 내가 편한 문화의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칼같이 잘라내면 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분노와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역사도 그랬고 호주에서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국에서 와서 엄청 고생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이 친구들은 영어로 호주 문화 아래서 호주 교육을 받고 자라요. 이들이 겉은 이제 한국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호주 사람인 거죠. 그럼 이제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세대와 늘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막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성 세대들은 그것을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사실 그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거든요. 각자가 내는 소리가 각자가 속한 문화에서는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처만 남고 청년부 이 영어가 편한 청년들은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한국이랑 좀 달라서 이제 대학을 졸업 안 해도 성인만 되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면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경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호주는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를 그냥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하고. 근데 한국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경제권도 없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쉽게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문제가 사실 한국에서 이미 사회 문제가 돼서 여러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막 살펴보시면서 이 양극단, 그러니까 율법주의, 어떤 기준을 놓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교회 올 때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찬양을 이렇게 해야 돼,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된 문화, 또 반대쪽에는 상대주의적인 문화, 개인의 자유와 내 생각과 이것이 포용력이 있고 사실 내 맘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문화. 이 문화 가운데 이 역사적 교회들은 계속 한쪽을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진 교육 사상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예를 들면 옛날 세대는 율법주의가 좀 편하잖아요. 딱딱딱 이제 법이 있는 게. 근데 젊은 저희의 자녀들은 그런 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주의로 인해서 돌같이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주고 기준과 책임 없는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줍니다. 사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세상이 변화하면서 이제 주류 문화와 사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반이 되는 자기 중심성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상들은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적절한 옷을 바꿔 입을 뿐인 거고 늘 그 기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렌의 목소리를 경계하고
이 위험한 사상과 거친 풍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세이렌의 이야기도 돌아가 보면 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배 기둥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배 이렇게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들으면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선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밀랍으로 귀를 다 막은 거예요. 그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딱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는데 어김없이 그 세이렌의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선원들은 안 들리니까 계속 노래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이 자기만 들리니까 자기를 풀라고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결국엔 귀를 막고 있는 그 선원들에 의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그 세이렌의 섬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해법은 어땠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6절에 그분 안에 살고, 7절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10절이 이 절정인데 제가 준비한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왜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지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3절에서 그 답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 말은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과 참 사람의 길과 참 진리와 참된 길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세상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 세상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고 세상에 음식이 넘쳐나는데 못 먹고 기아 상태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상과 정치 이념이 나와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답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이건 그냥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떤 걸 다 하고 어떤 정치가 뭘 해도 결국에 인간의 욕심, 자기 중심성이 쑥 올라와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악한 사람이 그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서 나온 선인이 이걸 보완해서 또 만들어놓는데 또 악한 사람이 더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또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온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헬라주의나 율법주의나 개인주의나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쫓았던 그 모든 사상들과 철학들과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절대적 지혜와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바울은 당시 여러 사상들과 공격 당하던 골로새 교회에 7절에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처럼 친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라는 건데 뿌리를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뿌리를 내리나요? 어떻게 우린 예수님께 그냥 내 정신으로 딱 뿌리 내려라 하면 그게 내려질까요? 바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뭘까요? 그러면 교회인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한 지체, 예수님과 한 세 사람이 된 이 교회의 공동체,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공동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고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 영어 찬양인데 시즌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씨앗처럼 주는 우리 모두를 위해 뿌려지셨네. 베들레헴의 흙에서 갈보리의 세콰이어 나무가 자라났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저 세콰이어 나무의 씨앗이 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태동한 교회 공동체를 세콰이어 나무로 이 사람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세콰이어 나무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가장 긴 나무가 83m, 너비가 10m, 저 아이들이 잡고 있는 저 밑둥은 30m. 근데 여러분 80몇 미터인데 미국은 다 크잖아요. 뭐든지 다. 근데 미국은 태풍도 엄청 크게 오잖아요. 그 태풍이 쳐도 저 88m의 나무가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너무 신기해서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저 나무가 그 폭풍과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비결이 뭐였냐면 나무의 뿌리에 있었습니다. 저 세콰이어 나무의 뿌리가 보통 이 지면 아래로 최대 3m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m 지면 아래로 내려간 뿌리로 80 몇 미터를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이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거예요. 근데 아래로는 3m인데 옆으로 60m까지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무의 뿌리를 만나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의 뿌리처럼 서로 견고하게 결국에 땅 아래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거친 폭풍우를 이 나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콰이어 나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뿌리들이 연합하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옆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한 뿌리가 되어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뿌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처음 저 청년 때 교회 가면 닭살 맞는 소리 하잖아요. 아유 형제님 자매님.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우리가 진짜로 한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잠깐 이렇게 슬쩍 보시면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하고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거 보면 그 수천 년 전에도 요새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다 막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볼 때 항상 젊은 세대는 뭔가 항상 바뀌니까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조차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수백만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전주 땅에서 이 전주 드림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적이 어떤 일이냐면 20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저는 성도들이 싸울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한 지체가 돼서 한 뿌리가 된 존재인데 막 좀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 막 감정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싸울 때 지금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한 뿌리로 묶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시 뜯어가지고 딴 뿌리가 되려고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라는 이 세콰이어는 한 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유하고 비바람을 함께 버티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한 몸 된 상태에서는 그 삶이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 된 이 거룩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정신들은 굉장히 맹렬하고 파괴적입니다. 매혹적이고
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는 그 어떤 유혹과 풍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먼저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때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냄으로써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주 드림이라는 이 세카이어 나무가 이제 2대 정재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원로 목사님과 이 부모 세대들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은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의 기도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견고한 뿌리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희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어르신들 나이대 되면 은퇴할 때가 됐지만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여러분 은퇴도 못 하시고 계속 이 뿌리를 계속 옆으로 뻗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회 저희 시드니에는 시니어 교회라는 곳이 따로 있어. 시니어 처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인데 옛날처럼 60대 70세 은퇴하면, 교회에서 은퇴하면 할 게 쓰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전주 드림의 강력한 뿌리가 돼서 먼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뿌리로서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지 않으면 이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두 세대가 연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연합하지 못해요. 그냥 단절해요. 제 결과는 단절이잖아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어른들은 뭐 꼰대고 뭐하고 나는 몰라, 이렇게 딱 단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뿌리 안에 한 몸이 된다면 그 정도의 다름은 충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다름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시잖아요. 뿌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 전주 드림교회가 그러한 견고한 뿌리가 되어서 또 전주 드림교회만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옆으로 이 뿌리를 계속 확장시켜서 다른 교회들하고도 연합하고, 그래서 복음 중심의 숲을, 저 세카이아 나무 국립공원처럼 이 전주 땅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그 숲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정이라는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또 공생이라는 맛있는 열매를 내어주고, 현대사회에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뿌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고귀하신 목숨을 이 땅 위에 던지시고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여기 전주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특별한 인연과 특별한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심긴 세카이어 나무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이렌 그런 아름다운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켜가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변화받는 그런 귀한 세카이어 숲을 만들어 가도록,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새로운 챕터에서 먼저 뿌리가 되었던 이 어른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른들의 뿌리와 잘 융합되어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